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136편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정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정판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 절마다 예고 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후렴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곧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 걸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제 이 시편 136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장들이 이제 외치면 혹은 찬양대가 부르면 회중이 뒤에서 화답하는 식의 이걸 교창이라 그러는데요.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계속 감사를 이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감사를 반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감사할 때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가장 문제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 내가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의 이유가 전혀 달라요. 오늘 제가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루겠지만 감사 이유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감사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일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 엘르 위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에 독일에 항복을 해서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이 흑야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등장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등장을 묘사를 하는데 유대인 두 명이 남자 유대인 두 명, 성인 남자 유대인 두 명과 어린아이 한 명을 이제 교수형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졸군들이 목을 딱 매달았어요. 매달으니까 두 명의 남자는 금방 죽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몸이 가볍다 보니까 발버둥을 쳐도 죽지 않고 이제 거기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절규하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유대인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절규 섞인 이제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엘르 위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하나님은 교수대에서 함께 처형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 혼자 고통당하고 있고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교수대의 줄에 목매달아서 아주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 소년,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그 작가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는 감사에 대한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환경, 상황, 일의 성취, 내가 뭔가 얻어지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이 감사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요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48년도에 여수와 순천에서 좌파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손동인, 하나는 손동신이었는데 두 분 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젊은 청년이었고 그 두 사람 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마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했던 그 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안시성을 가진 그 동네에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남자가 앞장서서 이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지금 미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수 들어가기 전에 미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수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신 곳이고 어쨌든 그 죽창으로 찔러 주겠습니다. 죽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총살을 해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수양호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그 당시 이제 좌파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하고 다 숙탕을 하고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던 이제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였거든요. 좌파 공산당은 기독교를 다 멸절시키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제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래도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태 같은 두 아들이, 자식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죽창에 찔려서 총살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앞장서서 죽였던 그 안치성을 가진 그분을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을 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의 간청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간청을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져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교회 사찰로 지내셨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늘 그늘진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불평불만 없이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말은 하지는 않으셨는데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아버지,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
차남이 얼마 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요.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손양호 목사님께 배웠던 10가지 감사 기도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분이 그 아드님이 변호사였는데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대장암이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분의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이범 집사인데요. 장례식에서 이제 작별하면서 10가지의 감사드린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 자식이 병들어 죽든 아니면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든 그 죽음은 똑같아요. 자식을 잃는다는 이것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감사하는 믿음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신자가 내가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0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고 선함은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토브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단어가 토브예요. 그런데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선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좋다, 선하다. 또 하나의 뜻은 만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 그 일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직 내 앞에 어떤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토브 엘로힘. 얼마나 주님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도 없어요. 카도시, 거룩, 헤세드, 인자. 왜 그러냐면 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한 단어로 그냥 이걸 묶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는 긍휼, 사랑, 말 그대로 자비, 그런 의미, 그 외에도 더 큰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걸 아카페라고 하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만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감사 이유가, 시편 기자의 감사 이유가 내게 뭔가 복을 주셨고 내게 뭔가 형통케 하셨고 내게 뭔가 이런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설교를 제가 녹화를 해놨는데요. 그 설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그 설교하는 쭉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기꺼이 인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나 아니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와닿는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도 하고 세상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없는 그 사랑이 바보처럼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 같이 이동호 목사님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분들,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게서 하나님은 여전히 토브 엘로힘, 선하신 하나님인가? 좋으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하나님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내게 와닿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게 실질적으로 현재 느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해요. 그 자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감사는 조건을 붙여놓고 조건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그 시편 136편 1절에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2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136편 3절에서 여기 또 보면 주께 감사를 할 때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한 성경에 우리가 자 보셔야 되는 게 1절과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신명칭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거 의도적으로 접어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 해라? 감사해.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여호와는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드러내줄 테니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거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 속에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집어넣었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도나이 통치자이자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본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의 조명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차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고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놀라우신 거룩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거룩하심과 사랑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의 놀라우신 손길들이, 사랑의 손길들이 우리가 미쳐지기 시작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떠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시편 136편 4절과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136편 6절에 땅을 물 위에 지으시고, 7절에 큰 빛을 지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아 네가 나한테 감사해, 새야 네가 나한테 감사해, 그러지 않고 찬양해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만, 인간아 너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지 않겠니?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으신 이유가 그 이유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딱 하나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에베소서 1장을 잘 보세요. 인간을 창조했던 이유는 인간이 타락할 걸 알면서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모든 것을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들이 된 거죠. 창조에 멸류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이 왜 하나님께 창조해야 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죠.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왕 같은 어떤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왕같이 창조된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더 큰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갖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를 사면 그 말 하더라고요.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이 한 6개월 정도 간다며요. 차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제 차 몰고 다니다가 기세 살짝 나면 그때부터 마음을 놓기 시작한다고. 좀 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 기쁨이 되는 거 여러 가지 뭐 얻고 내가 뭔가 잘 되고 해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조건 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시면 내가 감사는 하겠는데,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처지를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럼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왜 감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주님이 운행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고 있고, 물론 뭐 멀리서 그런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건 일종의 하나의 별의 탄생 과정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별똥별들이, 수많은 큰 어떠한 그 혜성들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1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의 찬양. 그래서 시편 136편 10절에서 12절에는 애굽에 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쭉 기술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좀 너무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감사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이렇게 역사하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영성일기라는 표현을 쓰죠. 영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신앙일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일기 같은 걸 하나 놔두시고 날짜 딱 해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셨던 걸 간략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기록하세요. 안 볼 거 아니까 일단은. 그리고 거기다 잠깐 여러분만의 제목만 살짝 붙여놓으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했다. 아니면 그냥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아니면 뭔가 공허할 때 한번 그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섭하셨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편이 기록될 때에는, 이 시편이 기록될 때에는 1000년 이상 차이가 날 때예요. 출애굽 사건이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테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그 감사함.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외롭고,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아하, 그렇구나. 때로는 내가 잊고 내가 잊어버렸고, 내가 때로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왜? 오늘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 잘 들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의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안 돼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으로 끝났고, 러브 스토리 영화에서도 뇌종양에 걸려서 주인공이 죽잖아요. 아주 가슴 아프죠? 오겐기 데스까? 무슨 러브레터인가 무슨 그 일본 영화 본 적은 없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혼자 여자가 죽은 남자에 대해 그리워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식의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잠 잘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분명해 볼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 1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뱀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요. 시편 136편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6절 보세요. 6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 그러니까 6절, 13절, 19절, 그리고 28절, 제가 지금 이걸 좀 잘못 적었네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시편 136편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에요. 제가 다음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죠. 시편 119편 71절. 71절입니다. 71절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 아주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율례와 진리를 배우게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인생 자체가 고해의 바닷속에 있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러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답답한 시기를 살아가지만 한숨 지어야 될 이러한 시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세밀하게 내게 간섭했던 일들을 기억하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광야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나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23절과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25절에 보면 먹을 걸 주신다잖아요.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의 실질적 믿음의 모든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게 지탱해 주는 것은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 태도인데 그 태도의 밑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초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 근본적인 어떤 중심 추가라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그토록 감사를 강조했냐면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왜? 불평불만했거든. 즉 현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답답한 문제, 내 연약해지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뭐가 문제가 되느냐? 태도예요. 감사는 믿음의 결정판인데 믿음이 왜 감사가 믿음에 결정되냐면 방향성을 제시하고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냐면 태도를 보세요. 저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저는 태도를 봐요. 태도가 거슬리면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참긴 하지만 안 되면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다 삐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태도를 보시거든요. 어떤 태도? 한결같은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한과 같은 태도.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장강 목사님, 어떤 목사, 이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평생 감사 책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신나고 즐거워요. 왜? 감사에 대해서 이런 거 감사하시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책 자체도 좋지만 내용도 좋지만 그게 뭐와 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번영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 부분도 있지만 번영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 사고방식적인.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아주 기뻐지고 힘이 내요. 그 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책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책을 아무리 100번 아니라 1000번 아니라 10,000번 읽어도 우리 태도가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똑같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옛적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나를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뭐예요? 의무이기도 해요. 거룩한 의무.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감사를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감사를 못해. 이유가 있어요. 병들어서 그래, 마음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왜 마음이 병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조건이 달라붙어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딱 다가오는 거야.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초신자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 단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응답하세요. 근데 그게 나랑 안 맞으니까 문제지. 자,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좀 안 채워주시나?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럼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해. 방법은 내버려둬야 돼. 그대여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내 부모가 도와주겠지, 내 자식이 도와주겠지, 내 형제가 도와주겠지, 내 친구가 도와주겠지, 누구가 도와주겠지. 아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사람 붙여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신명칭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시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여전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신 분이시다. 여기에 우리는 뭘 녹여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녹여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해요. 기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과 하나님 아름다움에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성령의 놀라운 조명 속에서 내가 나는 다른 게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내게 역사했던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들 소환하셔야 돼요. 소환하셔야 돼요.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민준이가 걷지 않았으면 터키를 못 갔잖아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 아이가 힘도 센 그 아이가 다리에 힘이 센 아이가 부모와 목사와 다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걷는 줄 알고 봤더니 무서워서 그랬는데 기도받고 돌아가더니 바로 걸어버리는 그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고 어떤 면에서는 웃긴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지만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걷지 않았으면 터키는 소아시아 에피소 교회 그런 데는 물 건너가는 거 물론 어떻게든 갔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못 갔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큰 역사에 대한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역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하고 한번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내가 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셨는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심령이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집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에 이거는 빛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근데 그 빛의 자녀들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단순히 내 마음의 작용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의 반응 속에서 나와요.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아 인도하신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초소두에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가스셋에서 죽일 때,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낙서를 누가 해놨다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그 어떤 낙서를 하나를 봤는데, 하나님은 여기 없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가스실에 있다라고 누가 써놨어요. 누가 봐도 불행이고 감사할 만한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결정판이니까. 믿음의 결정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러날 때는 감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딱 보시면 서신서나 그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들이 충만하시면 삼일차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선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뭐 놀라움이 있을지라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